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5절로 11절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20년 만에 형제의 극적 상봉이 벌어졌습니다. 야복강의 사건을 만나고 절뚝거리면서 나오는 이 야곱을 에서는 먼저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끌어안고 어긋 맞춰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울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여종들이 먼저 가서 일하고 그 여종들의 자식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이 맨 마지막에는 라헬이 그리고 요셉이 이제 에서에게 절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에서가 묻죠. 이 많은 또 가축대들은 다 뭐냐? 내가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자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형에게 그 예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러죠. 야곱이 이르되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예물, 그 히브리 단어로 민하예요. 그러니까 뜻은 곡식 제사 또는 소제물, 뭐 이런 소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 똑같이 그 예물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 11절의 예물은 원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의 뜻은 그 축복이라는 뜻이죠.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그래서 이 원문에 가깝게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10절로 11절 흠정역본이에요. 먼저 10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미나죠.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형에게 가져온 내 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내 복을 받으소서.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이 미나에서 바라크, 이제 예물인데 이것이 지금 왜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그 5절과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미나가 이렇게 이 소재하는 이 재물이 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이러잖아요. 에서가 다 이들이 뭐냐?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서 이게 다 뭐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 그러니까 야곱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그리고서 또 에서가 8절에 또 묻잖아요. 이 모든 가축대들은 다 무슨 까닭이냐?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이게 다 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함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11절에도 그 복으로 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야복강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 사건에서 지금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뭐였죠?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 힘줄이 오그라들었고, 그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다인가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고백한 게 있죠. 내가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죠? 야곱이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본 그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믿음의 족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야곱이 본 것이죠. 이 사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는 일이에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물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계속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운반해 간 거예요. 제물로 가지고 간 겁니다.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삭 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제할 순양으로 바뀌었죠. 이삭이 뭐로 바뀐 거예요? 제물 이삭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야곱이 야복각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특별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 많은 일반 은혜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에서가 와서 맞이해주고 울어주고 은혜죠. 예기치 못했던. 그러나 그런 일반 은혜 말고 구원 은혜,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 야곱의 야복강 사건과 같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 은혜, 구원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준비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죠. 본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되고 믿게 되지 못한 자는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몰라도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에서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처럼 야곱의 약복강 사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예물, 이 미나가 바라크 되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일을 모릅니다.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누구를,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나 됐어 동생아, 나도 충분해, 나도 그 재산 많아, 그러니까 네 소유는 너에게 그냥 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형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심이니이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세요. 에서가 지금 그 야곱을 기뻐받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10절에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형님 받아주세요. 이유는, 근거는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라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연락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 취하다, 기쁘게 받다 라는 뜻입니다.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예물을 연락해 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을 기뻐받았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잖아요. 형님이 나를 기뻐받으셨다, 기뻐하셨다. 지금 그렇게 10절에 말하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장 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짐승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에요. 레위기 7장도 보세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연락되지 않는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만족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예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우리 흠정역본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예물이 어떻게 다시 이 복으로 왜 이것이 변화된 건지,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이런 까닭으로. 무슨 까닭이에요? 이 예물을 받으시는 이런 까닭으로, 그 까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야곱이 형의 에서의 얼굴에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형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받아줬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1절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형에게 가져온 내 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같은 거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지금 이런 그 예물을 야곱이 에서에게 내놓고 또 내놓은 이것이 다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받으라고 하고, 그것을 또 결국은 끝까지 강권하여서 받게 하는 이런 스토리는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 제사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인 제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야곱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 형에게서 가져온 나의 복을 받으소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형에게서 가져온 내 복을 받으소서. 자, 야곱이 형에게서 가져온 게 뭐예요? 언약 계승권입니다. 장자권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야곱이 내가 장자권 다시 돌려줄게요. 그 소리일까요? 예. 내가 형에게서 가져온 복, 그 예물이 진정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계승자이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를 가보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무슨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약이 그 자막을 달아주는 겁니다. 구약에 왜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으며 알기를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제물이죠, 속량물이죠, 화목 제물이죠,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신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신약으로는 예배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진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헌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강설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은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 은혜 받았다. 오늘 나는 예배를 참 잘 드렸다. 그 기준이 뭐예요? 감정. 그리고 오늘 찬양에서, 오늘 기도에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느낌, 이런 것이 나에게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찬송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찬송 속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찬송을 올리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찬송에 들어가셔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쁘게 연락 받으세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신뢰예요.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확신과 신뢰 속에서 점점 하나됨을 느껴가죠. 어떻게 말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게 신뢰와 확신이라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주체인가? 예배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 속에 계신가? 이게 핵심이죠. 잠언 15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공의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구약 내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그 재물,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음의 제사에는, 믿음의 예배에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예배 안에 있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제물로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이죠.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드려지고, 자기의 위로로 예배를 하고 있고,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예배를 참여한다고요.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소리 들으면,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한치의 삶도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물은 바뀌었어요. 미나에서 바라크로.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본, 내가 만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나를 지금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내가 형님에게서 가져온 그 장자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족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의인데 어찌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의인의 제사, 의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악인의 예배는요, 사람의 기쁨, 자기 만족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배예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쿵탕쿵탕거리고 서로 좋다 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헌상하고,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지 않은 그 예배,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나의 11조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난 주님으로 살아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헌상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십수년 아니면 수백 번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맞닥뜨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형제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불화가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회개하고 가서 서로 마음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좋은 딱 본문이에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지금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형제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말은 안 했지만 수차례 그냥 속으로 미워할 놈, 죽일 놈, 잡아먹을 놈 뭐 그래 놓고 했잖아요. 뭐 안 한 것처럼. 그러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예배로 가는 거죠. 그래, 예배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하려고 가다가 원망만 풀면 돼. 하나님은 원망 섞이고 원망 가지고 막 그래 오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예배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 싸움하면서 오는 거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부 싸움하면서 할까? 예배는 오늘은 이렇게 안 하니만 못해. 그래 그러지 말자고 차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돌려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 예배를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는 뭐 어떤 피부치, 가족 피부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야곱에게서는 형인 그 에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브라더가 아니에요. 보면요,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형제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유일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형제. 누굴 말할까요?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신 단 한 사람, 우리의 진짜 참 형제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 성경이 그렇다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도에게만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피부치 형제와 성도들과 좀 그런 거 사실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해서 마음 푸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제물이 돼야 돼요. 나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획,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들은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앞에 받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에서에게 강권하죠. 그리고 받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액면만 보면 야곱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공세하고 결국은 끝까지 형 에서한테 발버둥 치면서 이거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목숨 부지하는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시가서, 선지서,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했고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형에게서 가져온 장자권을 통하여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죠. 야곱의 전도죠. 이런 전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전도. 그 전도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고 회개하는 일은 그쪽 책임이죠. 에서의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만난 야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른 전도죠. 예물이 변화되었습니다. 미나에서 바라크로, 소제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지고, 나를 바친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져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욕심으로 살아오는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작된 2025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주신 이 예배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만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좋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그 안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열정과 자원하는 심령과 하나님 앞에 복받쳐 나오르는 헌신의 마음들이, 그래서 부부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펼쳐질 것이고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오늘 야곱이
변화된 예물이 그 안에서 증거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사적인 삶의 생활에 이것들이 나타나는, 공적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내 사적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제물이 되어서 내 삶을 바꿔낼지를 경험하시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드려질 때마다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경험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시게 예배하는 바른 신앙요, 그 기쁨으로 옳게 신앙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며 나를